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가슴 떨리는 날씬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유언이요 부탁이요 언행의 날씬을 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날씬합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날씨는 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요 또한 요약입니다. 이 날씨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직접적인 위임 명령으로서의 성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적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내려진 하나의 사명이요 또 그것은 교회의 선교에 관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 날씬을 하시고 그리고 곧 성천하셨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날씬합니다. 이 날씬을 낮추시고 그것을 그들이 도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는 지상에서의 이후로 남긴 날씬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날씬은 가장 뜻깊은 유언 중에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언이란 어떤 사람이 사후에 법률적 관계를 달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이요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략 상속분의 지정이나 아니면 유산의 분할 당도이나 후견인의 지정이나 아니면 유언 집행자의 지정 등 내용의 다양성에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또한 5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필 점수가 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공정 점수가 있습니다. 비밀 점수가 있습니다. 구수 점수 등의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유언은 바로 이 유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유언은 보낼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또 보내서도 안 될 것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유언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의 이 생명을 건 최후의 진술이 유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여름 다닐 때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실 겁니다. 많은 책 중에서 즐겨 읽었던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어쩌나 성격이 뒤떨어지고 개탁했던지 어머니의 마음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그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는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라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또 튀어버립니다. 그는 웃어야 할 때는 항상 울고 울어야 할 때는 항상 웃는 철저하게 신수를 긋고 불순종하는 것을 아예 진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못난 아들에게 시달려서 심장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청개구리는 그가 죽은 후에 무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의 평소에 소형을 도와서 산에 나를 묻어달라네 틀림없이 그 반대로 물가에 묻어줄 것이 분명하므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무덤을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유언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어머니 유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대한 자신의 불효와 불순종을 뉘우치면서 어머니 마지막 유언을 순종하여 생전에 불효를 한번 씻어보겠노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냇가에다가 어머니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누더는 흔적조차 없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날았습니다.
이것을 청개구리는 논두린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는 어머니 무덤이 생각이 나서 개굴 하면서 울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너무나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못난 자식도 유언나는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언은 돈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어기는 것은 곧 생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다윗의 유언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기나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시는 가나안 땅에 해불 나라도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대로 아들 요셉이 이행했었습니다. 요셉의 소원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6절에 보시는 그 자녀들에 의해서 이행되었고 모세에 의해서 어김없이 그것을 지켜지노라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원에 나옵니다. 여러분, 당당한 어거스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내가 섬기던 제단에서 내 어머니를 기억해달라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최후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기억해달라.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섬기던 제단에서 내 어머니를 기억해달라. 모니카의 이 최후의 유언을 그 아들이 생각하면서 그의 나는 여생은 결코 방탕의 생활이 아니라 그는 깨끗한 삶을 살기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간 후에 나는 사람에게 그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언은 이처럼 심각하고 도날 수 없는 도적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는 예수님의 장원한 그 유언입니다. 우리는 도움서 여러 곳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날씨를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도 16장 15절과 16절에 보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낭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주님의 마지막 교훈들이요 즉 유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전도인을 전도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말씀이죠. 나우돈 1장 38절에 보시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날씬한 도와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날로서 그가 받은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을 보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는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리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첫 음성도 똑같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보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는 70명의 전도인들도 나가서 그렇게 또한 외쳤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복음 전파 그거였습니다. 그의 알토와 오메가도 전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영혼들을,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전도를 삼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 복음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걸고 이것을 전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신 그것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어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이 주님께서 기대하셨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해 제1침례교회 존재의 의미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도 지상 과업도 이 일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우리가 당장을 설칠 정도로 나원에 불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제일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 일을 만약에 등한시 한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남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아마 옳을 것입니다. 전도를 빼돌린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다면 액세서리의 신앙생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이었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과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나 혼자는 교회에 다니는 데지 하나님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 없는 인난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난무성한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던 겁니다. 잎사귀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무의 둥지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독으로 쓸 것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 심어진 겁니다. 그 딸은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먼저 예수님께 남겨준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르는 전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돋고 나서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유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거기는 중독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한없이 기뻐하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리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는 리더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의 봉사와 충성과 희생과 기도와 순종과 헌금의 삶을 또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헌신과 충성에 따라 도를 닫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관하여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전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러큰 아이에 대한 비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합니다. 또 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죄인을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이, 우리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오늘은 모시고 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해드리는 것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기쁨과 감사는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하여 설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디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겠다는 나를 드러내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약속대로 교회에 찾아오는 정말로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교회를 동산 중에 괴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또한 힘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해온 그 영혼과 새신자들이 잘 믿는 것과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아마 기쁨이 적지 아니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산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했다, 승진했다, 돈을 잘 번다, 물론 기쁠 겁니다. 그걸로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거보다 내게 기쁜 소식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돼도 다 먹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더딘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 이게 더딘 게 아니요. 이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탄탄대로 하는 것이니 성성장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바람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는 70인의 전도 보호회원에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귀신이 나갔나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라. 이 이름이, 그것은 분수적인 겁니다. 분수인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아마 없을 겁니다.
새신자를 데려와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에게 기쁨이 없을 겁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도리어 내게 화가 미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교회에 빈자리가 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빈자리를 서술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시니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강권하여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쉽게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강권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는 나라도에 끌려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텅 빈 나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때에 우리의 빈 곳간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자리를 채울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깊이 고립하여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나온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으려니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둘째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나가고 싶습니다. 아이하고 들어 누워있지 마시고,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인데 하고 스스로 너무 가인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몸들어서 병들어가지고 개골개골 할 따야 마지막 간 날까지 내가 전담을 하리라. 그 용기 가지고 한번 뛰어나가 보십시오. 영혼을 찾아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 있던 그 지병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이미 사랑 선고를 받았는데 어사이게 내가 불과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 내가 6개월 살 동안에 지금이 못다 한 나는 전도하고 살겠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전도하다 보니 6개월이 아니라 자그마치 기나긴 세월 동안 산 사람이 많아요. 그냥 병이 사라져버렸어요. 약을 부지런히 찾아 먹어야지요. 때를 부지런히 찾아 먹어야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많아요. 기왕 그럴 따야 주님께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영원 구령예사든 여러 생명을 바치고 도전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나게 되고, 동시에 여러분 속에 언제 내가 아팠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빈자리는 반드시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빈자리는 쓸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봐요. 텅 비어 있으면 쓸쓸해 보여요. 이제 부부 간에도 너무 뚝뚝 떨어져 앉지 말고 옆에 당연하게 다정하게 앉으세요. 괜찮아요. 빈자리는 은혜 없는 결과처럼 보입니다. 빈자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날 것입니다. 빈자리는 처음 찾아온 이에게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우리 떼앗아가 버리고 날 겁니다. 빈자리는 뜨거워지려는 성도들의 마음속 열기를 식혀버리는 것이 빈자리입니다. 교회 집회 인원의 최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빈자리가 없는 상태가 집회의 최상의 그 상태입니다.
예배 시간 지나서 온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 상태가 최상의 상태입니다. 정말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공간도 좀 작기는 작았었지만 부산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녹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연적 지상이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정신도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끔 양보에 의했었습니다. 은혜가 어떨까요? 자연적 넘치겠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가 앉은 자리에서 대길의 환자가 옆에 토해내던 피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중풍병 환자가 모든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교회로 달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질 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내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었습니다. 녹교는 자리가 없다고 아타포스오는 겁니다. 세상의 은혜의 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안내 지상인들이 자리로 안내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쩔쩔대는 그 상태가 세상에 자리가 앉아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 당연한 목표는 바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혜하시고 우리에게 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은 반드시 너희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분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의 뒷자리가 메꿔지는 길은 오직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사온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전인자에 의한 증거이죠. 이것은 항상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수평적 이동이죠. 두 번째는 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매우 더딥니다. 현 상황에서 기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신자에 의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지금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신 것도 바로 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성장한 교회를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더라 그랬습니다. 난이 그들을 여는 난이 뿌려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유언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언의 지배를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기호하실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내가 믿고 싶어서 아무개가 나를 데려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됐나이다. 나에게 복음을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나이다.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여론의 이름이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거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그냥 분명히 그럴 겁니다. 계노인 또 동창의 노인 직장에서 여러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강권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멸망할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연애 이런 성자를 들때 주님 아무개 고지산이니 아무개 권산이니 아무개 안산이니 나와 이웃집에 살았는데 한 번도 나를 강권하지 않아서 나에게 중요성을 일려주지 않았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 악무개의 이름이 여러분을 거명한다면 얼굴을 주님한테 둘 수 있겠냐 말이요.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평생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그들이 나니 다 멸망한다면 한결같이 연애 이론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또 한 사람 심판대 올라오면 또 똑같이 악무개의 여러분 이론을 또 거명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민망스러울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드는 성도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